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혹시 주저앉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지금 20년 동안 억압이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딱 붙들기로 해요. 자, 1절.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히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자, 에훗 사사가 된 이후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평화 속에서 또 젖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참혹했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압제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공포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고통을 참다 못 견뎌서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해요. 사실 이거는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환점이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2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어떤 고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시작하실 거예요. 물론 제 경험으로 보면 부르짖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눈에 그런 거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있고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그때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이어서 4절. 그때 이스라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인물을 통해 응답하세요.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인데요. 자, 이때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인 통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드보라는 에브라임에서 그 중심부에서 활동을 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저 멀리 저 북쪽에 있는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바락을 지목해요. 그녀는 자신의 지파나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고통받는 북쪽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죠. 또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락을 세우는 겸손과 지혜의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곳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참된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되죠.
자, 바락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볼게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락 장군은요, 뜻밖의 조건을 내걸어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는 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 예언을 덧붙여요. 그의 이 주저함으로 인해서 이번 출정의 영광은 바락의 것이 아닐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적장인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거래요. 바락은 이렇게 비록 주저하기는 했지만요, 멈추지는 않았어요.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요, 결국 순종했어요. 그 결과 드보라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 영광은 한 여인 야엘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했기에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과 연약함이 섞여 있는 순종이라도 귀하게 사용하세요. 엄청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정말 10년이 넘는 강연 생활을 하니까 쉽지 않았겠잖아요. 근데 그때 밤이 깊어서야지만 새벽이 온다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밤이 깊어져야지만 새벽이 오듯이 절망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정말 동의하지 않나요? 그때 시대상으로는 불가능했던 여자 사사 드보라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냐예요. 금그릇, 은그릇 논하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요. 두 번째, 멈추지 않으면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연약함이 막 섞여 있는 바락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승리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